만화가 뭐 저 같은 사람은 기억이 안 날 겁니다만 기억해 달라는 건 아니고요. 강경 제일교회를 생각하면 이제 기억할 뭐 이것저것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또 연초에는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노회에 여기에서 또 대접도 하시고 또 특강한다고 저를 불러서 노회에서 1시간 반 동안 에드워즈에 대하여 강의한 적도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시는 걸 들으면서 짐작했던 것이 맞구나 생각했는데 어제 링 발음도 참 어려워요. 이 태풍이 거세게 지나갔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묵상한다고 앉아서 연구실에 있는데 바람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귀가 아파요. 귀가 아플 정도로 음악을 틀어도 이게 안 될 정도로 윙윙거리는 그런, 그리고 이제 장가지들도 많이 부러지고 이랬는데 오면서 보니까 도로가 깨끗해가지고 여기는 웬일일까 했는데 아마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강경에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가 또 영육간에 더욱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2012년에 학교 가기 전까지 22년 부교역자 11년, 담임 목사 11년 3개월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중간에 유학기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지방에서 사역을 하면 영육 간에 참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사실 조금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 당의 허락을 받아 기도원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일단은 목사는 주일 설교를 안 하도록 해줘야 진짜 한 주를 쉴 수가 있습니다. 여름휴가 이제 5일 이렇게 가보면 담임 목사일 때도 600~700명이어도 그렇더라고요. 이제 뭐 가서 첫날 휴가구나 했는데 그 다음부터 설교 또 국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어디 가도 목사일 뿐이고 그게 좋은 일이죠. 목사가 뭐 딴 데가 죄 지을 생각하고 안 본다고 딴짓하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안 되겠죠. 아무튼 강경제일교회는 제가 역사를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 안식월 제도를 또 이제 만드셔가지고 아마 당회의 전적인 지원하에 이런 일이 가능한 줄 압니다. 저도 이제 비로소 교수로 와서 7년 반을 채우고 내년 안에 안식년, 연구년이라 저희들은 그럽니다. 강의와 또 이제 뭐 학교 잡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도 있고 회의도 많고, 또 회의도 하면 제가 당에 재직히 키러가 애를 먹었는데 학교 갔더니 교수회의도 8시간씩 하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회를 안 먹습니다. 회의를 싫어해가지고 회의라는 방식은 참 좋은 일이고요. 귀합니다. 민주적이고 마음을 막 모아가는 건데 건강이 안 좋으니까 장시간 회의하는 게 참 힘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도 이제 연구년 때 이제 모든 것에서 물러나서 연구하는 일만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제 인생에 아마 그렇게 자유로운 시간 외적으로 볼 때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새롭게 충전되어서 그게 돌아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신선한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일 낮에 이렇게 만나고 또 오후 시간도 있는데 제가 뭐 교회를 모르면서 무슨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그저 묵상하고 고민하는 중에 뭐 누구에게나 필요한 또 해당되는 신자됨의 정체성, 신자가 누구냐? 작게는 우리 각자, 저와 여러분 각자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신자다. 이 신자의 정체성이 뭐냐? 그래서 오늘 6, 7절 짧은 말씀이지만 오전, 오후 나누어서 총 내용은 3가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전에는 2가지, 오후에는 이제 1가지입니다. 즉 오늘은 오전에는 6절에 보시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게 첫 번째 정체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2번째는 7절 상반절에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이게 이제 2번째입니다. 이게 오전에 나눌 거고요. 3번째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후 시간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이제 적절한 예화로 하나 시작을 하겠습니다. 60년대 말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방황하는 두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냥 적응해서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명문대 출신들이고 수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에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이스크림 통 들고 팔고 다니고, 한 사람은 또 이제 갑자기 헷갈려 버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이제 골목 손수레에 쓰레기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둘이가 어떻게 만나가지고 방황하고 있고 예수님 만나기 전이니까 대포집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막걸리를 마시면서 술에 취했습니다. 서울대학을 졸업한 이 철학과를 졸업한 청년이 말합니다. 옛날 공자가 말하기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가다, 이렇게 말했는데 진짜 맞는 말이다. 지금 내가 누군가, 또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 왜 존재하는가, 이 도에 대한, 이 인생의 근본적인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내게 알려준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존재 방식을 알려준다면 내가 그를 주인으로 모시고 평생 머슴이 되겠습니다. 근데 말이요, 내가 이렇게 손수레를 끌고 골목골목 누비고 다니지만 결론적으로 머슴은 여기 있으나 주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해서 고등학교에서 독일어 선생을 하다가 때려치우고 돌아다닌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제 맞장구 치면서 듣고 있던 한 청년도 그래 맞아, 진리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내가 답을 못해서 대학 강사 치우고 돌아다닌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결국 두 번째 사람은 2년 뒤에 예수님 안에서 진짜 주인을 만났습니다. 뭐 이름만 되면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시죠.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과 머슴 혹은 주인과 종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비유적으로 쓰지 지금 현재 뭐 종이 어디 있고 머슴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 우리가 참 감사하게도 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유적으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우리가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사람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 진짜 자유로우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 3번쯤 진지하게 물으면 대부분의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한두 번만 물어도 멈칫해서 나는 자유인이다, 쉽게 말 못할 거예요. 예컨대 회사 나가면 그 제도에 매여 살아야 되죠. 또 가정에도 기이한 형태의 그런 노예살이 아닌 노예살이도 있을 수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이 술의 노예가 되고 영상물, 뭐 영화든 또 인터넷이든 또 스포츠 이런 데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의 노예가 되고 또 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중독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현대에 가장 무시무시한 바깥에도 있지 않고 안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아이들의 게임 중독입니다. 이 중독 형상,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게 노예살이거든요. 자유인은 내가 하고 싶으면 좋아서 판단해가 하고 싫으면 안 할 수도 있어야 자유인인데, 중독이 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늘 거기에 매여 집착을 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건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오늘 우리 현실을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오늘 바울이 자기를 가르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고 하고, 또 우리 신자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6절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건 다르게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희들도, 이렇게 이제 신자들 보고 한 말이거든요. 이렇게 말할 때에는 부정적인 의미의 어떤 사회적 신분으로서의 종이나 또 혹은 뭐 중독과 같은 떨쳐버릴 수 없는 마귀적인 그런 현상을 말한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생각한다면요, 어떻습니까? 옛날 종 혹은 모섬, 노비는요, 자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주인이 오늘 이 일 해라 이렇게 하면 그 일 하는 거고요. 뭐 하지 마라 하면 외요가 없어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 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악인지, 또 비진리인지, 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 TV가 뭐라고 하든,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시느냐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된 자세입니다. 이거는 비단 뭐 우리들 자존심 상하게 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영광이다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14장 7절, 8절, 9절에 보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바울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들 보고도 한 말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님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사에 있어서 생각할 때에 이제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혹은 세상의 사고로 하면 그냥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형편은 넉넉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조건 할 수 있고 내리 질주할 수 있고, 오다 보니 휴게소에서 그런 청춘들 들어봤습니다만은 멋진 차를 타고 폰 보니까 교회 갈 것 같진 않아요. 하여튼 가고 싶은 대로 욕망의 전차를 타고 전력 질주하고 정치의 그 높은 자리에 질주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것은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제가 이제 가을에는 인간론과 종말론을 한꺼번에 한 학기 동안 가르쳐야 되는데요, 창세기 3장 죄의 기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데, 복인데, 결국 죄가 어디에서 옵니까? 자기 인생 선과 악을 자기가 판단하겠다 그러고 선악과를 따먹은 데서 죄가 시작이 돼요. 오늘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외적으로 큰 어떤 일들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최고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한국 교회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이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큰 일하고 또 두드러진 일을 하고 하는 건 물론 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든, 오늘 이제 강경제일교회나 제가 사역했던 여러 교회들의 일반적인 현실은 사실은 눈에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의 그 봉사와 수고와 눈물과 땀방울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걸 알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일이 되었든지 간에 믿음으로 하는 헌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누구나 성공, 출세, 삐까번쩍해지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하나는, 어떤 영화 배우는 엄청나게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상 받고 해놓고 다음에 보면, 제가 그 영화를 본 건 아니지만 그 어떤 이상한 영화를 찍었다는 둥 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그런 영화를 찍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밖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단추를, 매듭을 잘못 꿰거나 매듭을 잘못 짓고 있는 경우들이 한국 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다. 정말 저나 여러분들 이 아침에
냉정하게 누굴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저는 저 자신을,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냈던 내 고집, 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해 불만인가? 아니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길에 우리가 서 있는가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그 모든 영광과 특권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는 건 아니지만 두 번째 부수적으로 분명히 따라옵니다. 주변에도 그런 분들 여러 종류 가운데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아무리 자유를 이야기해도 어떤 종류의 높은 데 힘 있는 사람 곁에 있는 걸 자랑하는 그런 분들, 내가 누구 밑에 있다, 내가 누구를 모시고 있다, 가신이 되었다는, 회장 비서를 한다는 둥, 회장 무슨 운전을 한다는 둥, 운전기사도 굉장한 거거든요. 국회의원이나 회장님.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리고 그게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 그 소속감도 되겠지만은 또 영광도 누리는 것을 세상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세상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모든 은혜, 분복들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가끔 이제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 이야기를 가끔씩 설교 중에 언급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37의 나이에 너무 인생이 불우하다 생각하고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곤충 자살을 했어요. 네덜란드 화가죠. 왜냐하면 그림을 그렸는데 알아주질 않아요, 세상이. 그래서 많은 그림을 10년 동안 그려놓고는 그냥 죽었어요. 근데 참 그것을 보존해 두었더니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 전 세계가 방고하고 다니. 우리나라에도 수도 없이 전시해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했지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간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은 몇 시간씩 줄 서야 들어가요. 제가 유학할 때는 그냥 들어갔는데 요즘 얼마나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고 그러는지. 해바라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밥값도 못 벌었더니 화가 불우에 죽었는데 해바라기 그림 하나가 400억 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죽을 때 자기를 돌봐준 정신과 의사인 가셋이 초상화가 있어요. 900억 원. 안 놀라실 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1억도 이 손에 만져본 분들이 많지 않아요. 집 사고 이럴 때나 빌려가 이렇게 만져보지 수표 언제 우리가 1억을 만져봐요. 400억, 900억. 이 얼마 되지도 않는 그림 한 점이 그만큼 비싸니까 그 박물관에 있는 수천 점이면요, 완전히 국가적인 재산입니다. 왜 그래 되었죠? 반 고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인정을 받으니까 그의 손에서 나온 조그마한 그냥 연필 스케치 하나조차도 정말 천정부지의 가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값어치도 잘 대입해보면 그런 관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세상에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학식 있는 사람에 속한 자가 아니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값어치가 소속에 따라 엄청나게 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많이 저나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천하보다 너희 영혼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만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카락이 저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20만 개랍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20만 개. 제가 헤아려 본 거 아니에요. 누가 얘기하니까, 기록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아무도 헤아리지 않는 이 머리카락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내가 셈바 되었다.
하나님은 억수로 할 일 없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게 아니고요. 그만큼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목회 중에 조금 힘들긴 했지만 건강이 이제 학교에 와서 이제 긴장이 풀려 그런지 집사람이 몇 년을 투병 중입니다. 투병 중이고 가끔씩 알람이 지금 울리는데 굉장히 힘든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인 남편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힘들는데 병원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목사니까 또 성도니까 다 하셔야 되는데 기도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순간들에서도요. 그냥 참 벽에 기대가지고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숫자도 헤아릴 뿐 아니라 200개가 넘는 우리의 뼈마디 뼈, 또 혹은 신경줄, 근육줄, 핏줄, 또 그 장기, 사지백체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에 이 병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게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이 원인을 아시고 필요하다면 누구나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병이 있는 분들 고쳐 주실 수 있다. 왜냐하면 병이라는 게 단순하면 빨리빨리 고치지만 굉장히 복잡한 실타래처럼 딱 엉켜버리면 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를 몰라요. 이 병원 저 병원 쫓아다니다 나중에는 이런 이제 피차가 깨닫습니다. 어디에도 갈 데가 없다. 진통제 먹고 버틸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절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일이어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또 우리들에게 유익을 위하여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필요하다면 또 고쳐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라 그랬는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7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했는데요. 바꾸면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아무개 성도들, 그래서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와 같은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경부선을 타고 서울 진입하기 전에 분당점 가면 우측에 큰 광고판에 고려언단인가 하는 그 광고판 영어로 있어요. 영어로 Jesus loves you. 정말 황당해요. 왜냐하면 언단 광고가 있어야 되는데 고려 언단인데 위에 보면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참 신기해요. 물론 믿으시니까 그렇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너무나 익숙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그게 우리의 감격이 되고 힘이 되고 양식이 되냐 이런 이제 냉소적인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제가 부흥사도 아니고요. 말씀을 이제 남은 시간 조리 있게 이렇게 설명하려고 노력할 때 한번 생각을 따라와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 두 가지 중요한 정체성의 표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첫째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만세 전에 시작되었죠. 영원한 선택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대로, 에베소 1장 3, 4절에 있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무 조건이나 까닭이 없어요.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사랑과는 다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1518년에 동료 수도사들 앞에서 종교개혁 초기에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에 대하여 인간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를 찾아간다. 그래요. 사람의 사랑은요, 남이 이해 못해도요, 뭐든 간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 부모니까 사랑하죠. 자식, 그리고 부모니까 사랑하고 부모니까 자식을 사랑하고 거꾸로든 어쨌든
또 이제 결혼할 때도 보면 부모들은 막 정말 힘들어 가지고 제발 좀 헤어지게 해달라 기도하는데 자기들은 그냥 굉장히 그러다 결혼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는 이유가 있고 매력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저같이 눈 작은 사람도 결혼한 거 보세요. 키 작고 눈 작은데 좋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가 좋다고 해가지고 결혼할 것도 아니고 여자들이 옛날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는 게 있으니까 남녀가 만나 결혼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한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루터가 뭐라 그러냐 하면요, 사랑할 만한 자를 찾는 게 아니고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신다 그랬어요. 이유 없어요.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감격 속에 물어보세요. 이유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기에 네가 존재하는 것이다. 존재하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니까 때가 되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 그 사랑에 의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고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고 이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 그냥 이제 처음엔 다닐 수도 있지만은 이제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되었을 때의 이제 생각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쯤과 관련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면 도덕적으로 무능하단 말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 수 없어요. 불신자의 상태.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죠. 경건하지 않았을 때죠. 마지막 네 번째는 최정점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이 말로만 낭만적으로 시나 문학으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랑하기에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을 지불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그게 실제인데,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에 지불하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독생자입니다. 다른 길로는 구원의 길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속죄의 죽음을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만 강조되어서는 안 되고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다라고 하는 게 먼저예요. 성부의 주도권이 거기에 먼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하반절이 자연스럽게 결론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저도 27때는 아들 하나만 기르는데 이 아들이 군에 가는데 이 논산에 데려다 주고 돌아서면서 제가 울었어요. 제가 집에서도 막 다쳤다는 소식 들릴 때도 제가 혼자 방문 잠그고 울고, 엄마의 마음은 더 하겠지만 아버지도 사실 똑같아요. 표현을 덜해서 그렇지. 어쨌든 간에 사지로 간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게 2년 얼마인가 21개월 동안 같이 군생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부모가. 뭐 휴가 나오면 그냥 뭐 모든 일 제껴놓고 데려다 주고, 뭐 집 근처에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만 부대는 그렇게 21개월을 살아요. 근데 만약 전쟁이 나서 사지의 아들이 가야 된다는 상황이 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쉽게 보낼 수 있는가? 솔직히 저는 그만큼의 애국자 아닙니다. 대봐야 알겠지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그냥 생각해 봐도 사지에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어떻게 보냅니까? 그래서 제가 아들을 기르면서 로마서 8장 32절 앞에 저는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적국인 죄악된 세상 가운데 보내고 우리를 위하여 잔인한 죽음을 당하도록 속죄의 주님으로 보내버리셨어요. 그런 분이신데 다른 건 왜 아끼겠냐는 말이 설득이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살아갈 때 이 사랑에 기반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와 용기를 얻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제한된 조건 속에서 또 연약한, 경제적으로 연약한 많은 성도들과 더불어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할 때, 꼭 필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저는 뭐 딴 게 없어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우리는 연약합니다. 목사도 연약하고 교인들도 잘 사는 분도 많지 않고 그렇지만은 이 뭐 교회당이 이렇게 무너질 지경이 되는데 리모델링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이거 뭐 10억 이거 뭐 낙엽 몇 장 아닙니까? 제 마음이 진짜 그래요. 뭐 지금은 조금 용기가 줄었는데 목회할 때는 센 것 같아. 그냥 몇 장 하나님 좀 주십시오. 물론 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뭐 갑자기 교회 통장으로 10억이 온 거 아닙니다. 목회자와 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헌금하고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교회를 떠난 적이 있는데요. 교회 일을 할 때도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우리가 필요하다면 건강이든 성공이든 또 자녀의 또 성공이든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이제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우리들에게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조율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집 부린다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주진 않아요.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시면 좌우지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린이 찬송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린이 찬송가 가운데 샛별 같은 두 눈을 사르르 감고 이렇게 시작하는 찬송이 있어요. 샛별 같은 두 눈을 사르르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노라면 우리 조그마한 꼬맹이들 꼬꼬마들 그 참 이 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을 연상해 보세요. 그런 아이들이 가르치는 노래예요. 후반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래요. 우리 주님 마음에 대답하는 말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가 이게 제대로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제 잘 알려진 목사님의 사모님의 쓴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아주 어릴 때 교회 나가게 된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제 한 유치부 정도 될 나이에 동네에서 이 친구하고 놀고 있는데 뭐 흔히 아이들이 그렇죠. 뭐 배운 노래 이제 흥얼흥얼 거리게 돼 있는데 친구가 무심코 이 노래를 부르더래요. 어릴 때. 근데 이 사모님이 어릴 때 교회 안 다녔는데 갑자기 심장이 멎을 만큼의 충격이 온 거예요. 그리고 너 이 노래 이거 어디 가면 배우냐? 교회 가면 배운다. 왜냐하면 뭐 저 때도 그랬지만 60년대 태어난 자는 저도 그렇지만 50년대 태어나 자라고 40년대 태어나 자라면서 어린 시절에 웬만한 집은 부부간에도 사랑한다는 말을 직설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은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서도 속으로 사랑하지 입으로 고백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가 노래를 부르는데 보니까 우리 주님 마음에 대답하는 말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갑자기 마음 가운데 그 어린데도 쿵 하고 다가온 거예요. 저거 어디 가면 저런 노래를 배울까? 정말 이 성령의 역사는 기기묘묘하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제가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하여간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 주일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삶의 무게는 자기만 그 무게를 압니다. 고통이든 기쁨이든 우리가 서로 잘 모릅니다. 뭐 서로 안부는 묻지만 그러나 이 아침에 나올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또 성도의 교제 속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해서 오셨어요. 핵심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상에 어떤 대단한 사람 곁에 있는 것도 자랑스럽지만 그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용기 백배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받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가슴으로 확인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마다 참 연세 드신 어른들,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짐을 지고 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주께서 귀 기울여 듣지 못하시고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많이 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에도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받고 우리를 사랑하고 키우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우리의 존재를 생성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드셨듯이 이 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이, 나이가 들어 늙었을 때, 백발일 때, 연약할 때에도 주께서 나를 안으시고 나를 잊지 않으신다. 시편 71편에 있습니다. 세상 어떤 종교가, 어떤 경전이, 어떤 철학이 이런 위로를 주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는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흥할 때나 우리가 연약할 때나 변함없이 우리들을 붙들고 사랑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더불어 남은 생에 동행하시고요. 이 강경제일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깨달아지고 이웃을 향하여 나누는 일, 바로 이렇게 붙여놓으신 대로 전도하는 일이겠죠. 이런 일에 더욱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무한하신 사랑을 받는 자임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머리뿐 아니라 우리의 가슴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만 가지 어려움과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